네, 참 예수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또 우리 이제 요한묵시록 안에 나타난 상징들, 그런 표징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색깔과 그리고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간단하게 요한묵시록이 그 요한묵시록 저자가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바로 설명하는 그런 어떤 우리 그 상징들도 봤습니다. 예컨대 7별, 7그 황금 등잔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7교회 천사들, 7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소돔과 이집트라는 또 단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곳, 이 소돔과 이집트는 그래서 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구약에서 온 여러 가지 전통들, 예컨대 사람의 아들, 생명의 나무, 그리고 숨겨진 만나, 이 표징들에 대해서는, 상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구약 전통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그런 상징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개념,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 색깔들, 그리고 그 숫자들, 이것은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기한다면 우리 무엇보다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조금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난 후에 요한묵시록을 읽으신다면 아,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색깔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묵시록은 그렇게 뭐 많은 색깔은 아닌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색깔이 있어요. 뭐 어떤 것 같아요? 요한묵시록을 읽으시다 보면 색깔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색깔이 하나가 있는데 흰색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흰색을 많이 나타나고 약간 또 푸르스름한색, 또 뭐 검은색, 뭐 또 이런 어떤 다른 색깔들이 나타납니다. 이 색깔을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6장에 있어요. 6장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6장에 어떠한 그 색깔들이 있는가, 예,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5장에 어린 양이 나타나셨어요.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어좌 한가운데서 당신이 나타나시고 난 후에 봉인이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7개를 다 하나하나씩 뜯어야 되는데 첫 번째 봉인을 딱 뜯는 순간이 6장부터 시작합니다. 딱 뜯는 순간에 어떻게 흰말부터 해서 다른 말들, 다른 색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봉인을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색깔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차근 읽어버리면 차근차근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6장 2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관을 받자 승리자로서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흰말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많이 있으니까 저 뒤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흰말은 살짝 들어서 옆에 잠시만 놔두고요. 예, 다른 말들이 어떠한 색깔들이 가지고 있는가 먼저 다른 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온너라 하고 둘째 생물이 말하니까 그 위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빨간색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빨간색이 정열적이 좋잖아요. 우리가 뭐 월급 첫 월급을 타도 빨간 내복부터 부모님에게 선물해 드리고, 제가 또 군대를 명찰이 빨간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빨간색만 보면 갑자기 군대 생활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막 정열적이고, 그죠? 화끈하게 막 그렇게 어떤 느낌이, 좋은 느낌이 이렇게 저에게 있어요.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2002년 하면 또 확 떠오르는 거 있죠. 붉은 암마, 이런 색깔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친근함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색깔인데, 우리 요한묵시록은 어떤 또 느낌이 있었는지 붉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붉다라는 색깔은 단순히 이렇게 아 빨간색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오르는 되게 역동적인 그 불타오르는 그 빨간색, 그 붉은색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거든요. 근데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사람들이 서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가는, 우리가 그래서 전쟁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나면 다 불사지르고 막 불에 타고, 그죠? 우리가 요한묵시록에
시대적 배경할 때 5가지 중에 66년에서 70년까지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 우리 사건 너무 잘 아는 게 있어요. 유다 1차 항쟁입니다. 예, 그것이 끝나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돼버리는 어떤 전쟁, 평화를 앗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시대적 배경도 요한묵시록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붉은, 불타오르는 듯한 붉은색, 이것은 요한묵시록의 저자 입장에서 또 혹은 독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아마도 이 시대적 배경의 그 아픔을, 그 평화가 다 사져가 살해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담고 있다. 그래서 붉은색이 나타날 때, 빨간색이 나타날 때는 살해, 평화가 없구나, 불행이 가득하구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례적으로는 우리 빨간색이 근데 순교자 주길이나 정말 하느님께,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증거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는데, 우리 요한묵시록 안에서는 붉은색은 전쟁, 평화가 없는 그런 암흑,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 양이 세 번째 나오는 세 번째 봉인을 뜯고 나니까 나타나는 색이 무슨 색이냐?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우리 한국적으로 검은색이 무엇을? 죽음이죠. 그러나 요한묵시록에서는 죽음이 아닌 다른 의미를 드러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결핍 그리고 기근입니다. 내가 또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다라는 것은 하나의 부족함. 그래서 저울로 어떤 부족함을 이렇게 저울질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부족하고 결핍하고 기근이고 배고프고 이런 차원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검은색으로 우리가 많이 요한묵시록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입고 있는 이 글레시아서는 지금 오늘 저는 여름에 조금 이런 색을 입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사제는 검은색을 입죠. 검은색을. 수단도 우리 보면 검정색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검은색이 기근, 모자람, 부족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제가 입장에서, 사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삶이 이게 부족함의 삶이 아닌가, 모자라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늘 결핍, 그래서 모자라니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한묵시록에서는 이게 전쟁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해하고 전쟁이 펼쳐지는 그 불타오르는 붉은색의 이 검정색이 같이 있다는 것은 그 전쟁에 우리가 배고픔 시절도 있었을 거고, 그죠?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기근, 부족함, 그런 어떤 삶의 어려움, 그런 느낌을 우리 검은색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말이 등장하는데, 네 번째 말은 푸르스름한 말입니다. 푸르스름하다. 푸른 색깔이면 우리의 입장은 평화 같은 느낌 드세요? 파란색은 파란 하늘, 그죠? 5월을 떠올리고 어린아이들을 떠올리고 희망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푸르스름한 색은 요한묵시록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왜 죽음일까? 가끔씩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 병자 성사 혹은 우리 소위 종부 성사라 그러죠, 그죠? 그 성사를 이렇게 하러 갈 때 보면 막 돌아가신 분에게도 이렇게 막 금방 성사를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왜 서서히 파랗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죽음의 그 안타까운 순간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푸르스름한 말은 이 성경 안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이 말 중에 흰 말은 일단은 조금 옆에 놓자고 했고요. 세 가지 말, 첫 번째 불타오르는 붉은색,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푸른색. 서로 죽여서 서로 부족하고 기근이 들고, 그래서 서로 막 그 죽음과 연결되는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이 봉인을 뜯기 시작하면서 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5장에서는 구원을 외치고 모든 이가 사제의 나라가 되어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느낌을 이렇게 줬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 어저에 계신 분과 어린 양에게 정말 찬미 찬송을 하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났는데, 막상 안에 무엇이 있는가
봉인을 뜯기 시작하니까 나타나는 것은 우리식으로 보면 생로병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이 이런 색깔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시대의 아픔들이 이런 말들의 어떤 색깔을 통해서. 그런데 요한묵시록 만약에 그렇게만 나갔으면, 그런 식으로만 설명이 됐었으면 요한묵시록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 책이 요한묵시록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옆에 살짝 놓자고 했던 흰말, 흰색의 그 위에 누가 그냥 승리자로서의 어떤 기사가 타고 있다. 이거부터 먼저 제시하는 게 무엇이냐? 요한묵시록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이미 승리하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세상 것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관점, 그것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요한묵시록은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그래서 봉인을 뜯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시는, 바로 우리가 요한묵시록 처음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묵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한 이야기가 봉인을 뜯으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흰색이라는 것이죠. 흰색은 어떻게 쓰이는가? 흰색은 승리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7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함께 참여하는 이가 어린 양의 피에서 겉옷을 빨고 나타나는 것이 하얗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색깔이 또 흰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은 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 그런 환경, 조금 이렇게 우리가 뭐 전쟁이든 살인이든 뭐 기근이든 결핍이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이에게 주어지는 색깔, 그 흰색, 그 승리. 승리는 분명히 어떠한 내가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다 끝나고, 그래서 뭔가 나에게 영광만, 기쁨만,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여기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흰 말과 다른 색깔들의 말을 같이 여기 놓고 있으면서 이 승리한다는 것은 모든 이가 모든 어려움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것이,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승리하는 것과 연결되는 그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과 다른 색깔들의 말을 이렇게 함께 놓음으로써 우리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우리 인생사, 이 세상사에 정말로 내가 들어가서 신앙인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분과 기쁘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안 좋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고 내팽개치고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요한묵시록은 우리에게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말을 제일 먼저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서간을, 요한묵시록에 나타나는 7개의 서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텍스트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 보면 또 흰돌을 주어진다, 승리자에게. 흰색, 흰 겉옷,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흰색의 이런 의미, 흰말의 의미, 그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또 마지막에 19장에 승리하는 또 그 어떤 백마탄 기사, 거기도 백마탄 기사가 등장하는데 거기도 흰색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 모든 과정을 겪고 계속해서 그 어떤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우리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겁니다. 나머지 색깔들은 좀 부정적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요한묵시록의 전체적인 색깔의 구조가 흰색과 나머지 모든 겁니다. 다른 색깔이 나타나거든 흰색과 반하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것, 세상의 어려움에 대한 것. 그런데 상대적으로 흰색은 어떤 의미에서 천상의 하느님 것에 부활하신 분,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천상을
바라보는 것이냐? 이 두 축이 흰색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가 끝이 아니라 천상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색깔의 어떤 구조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예, 색깔을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요. 색깔에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숫자입니다. 이제 숫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숫자를 뭐 구구단부터 우리 처음에 외우고 막 그런 게 여러 가지 숫자에 익숙한데 이 숫자가 그 요한묵시록의 어떠한 그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단순히 요한묵시록 저자가 창작해낸 것이 아닙니다. 유다 전통 안에서 이렇게 생겨난 숫자죠. 유다 전통 안에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졌던 그런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요한묵시록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봐라 이렇게 이런 숫자가 요한묵시록에 적혀 있잖아. 똑같이 그렇게 연결해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방금 색깔에도 우리가 봤죠. 색깔에도 검은색은 죽음인데 요한묵시록은 죽음이 아니었거든요. 죽음은 오히려 푸르스름한 푸른색이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숫자와 색깔 이것은 다 시대적 배경과 그 문화 안에서 발생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이라는 숫자와 혹은 100이라는 숫자 우리가 가지는 우리 한국민이 가지는 혹은 또 4라는 숫자 그죠? 한국 사람이 가지는 그 의미가 분명히 우리 문화 안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묵시록에는 이 숫자 개념이 어떻게 어떤 문화의 배경에서 등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묵시록이 시작하는 숫자의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첫 번째입니다. 하나, 첫 번째. 예, 신약 성경에 총 92번이 사용되는데 요한묵시록에 18번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 1번. 그리고 둘 증인. 두 증인이라는 거 우리 11장에 보죠. 그죠? 증인이 왜 하필 2명만 이야기할까? 뭐 3명, 4명, 5명 해야 되는데 왜 둘만 이야기할까? 이거는 왜 그럴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 3분의 1.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숫자적으로. 그 다음에 넷, 7, 12, 24, 1000. 이게 등장하는데 이 횟수를 따져보면 요한묵시록에 거의 이 방금 말했던 숫자들이 대부분 한 반 이상이 사용됩니다. 그만큼 요한묵시록이 숫자의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면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요한묵시록 읽고 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첫 번째? 예컨대 죽은 이들로부터 처음 태어난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1등 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뭐, 우리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느님. 처음부터 끝인 하느님. 첫 번째라는 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라는 것은 동시에 유일성과도 연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세우려는 첫 번째가 아니라 처음으로 열어주신 유일한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적용되는 특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라는 개념. 그래서 1이 나오거나 혹은 첫 번째 나오거나 첫 번째 뭐 죽음, 첫 번째 부활 뭐 이런 개념도 등장합니다. 그죠? 그때는 유일성 개념. 유일하시구나. 이 사건이 유일하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그게 연관이 되는구나.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는 아직 부활을 체험을 했다기보다는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한번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그렇게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증인, 둘이라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2라는 숫자는 뭘까? 왜 하필 2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둘이라는 이 숫자는 두 증인에게 적용이 됐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이 둘이라는 숫자를 의미를 생각해 본 첫 번째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자면 베드로와 바오로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율법과 예언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전체입니다. 네. 베드로와 바오로라고 했으면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두 축입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 전체입니다. 이 둘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그분들을 지칭한다는 의미에서 구약의 백성 전체, 신약의 백성 전체, 그래서 교회 자체라는 것이죠. 둘이 단순히 그냥 다른 숫자에 비교해서 좀 없어 보이죠. 1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닌 것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둘이라는 숫자에 대한 개념, 구약의 전체, 신약의 전체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분의 1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겠는데요. 8장 요한묵시록 8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를 한번 본다면 이 3이나 혹은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그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더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의 3분의 1과 피가 되고 생명이 있는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자, 지금 뭐 어떻게 좋은 일이 펼쳐졌습니까? 무슨 일이 펼쳐졌습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별로예요? 요한묵시록이 위로의 책이다, 격려의 책이다, 뭐 일어나 놓고 이런 장면을 왜 등장을 시키는 것인지. 자,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 혹은 3분의 1입니다. 왜 하필 지금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시작됐는데 왜 3분의 1만 이럴까? 왜 그럴까요? 3분의 1. 자,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3이라는 등분에서 한 부분이죠, 그죠? 나머지 두 부분은 멀쩡할까요? 모를 일이지만은 우린 모르겠어요. 3과 3분의 1은 한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펼쳐지는 것 안에서 3분의 1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천상 예루살렘을 나중에 보더라도 천상 예루살렘은 어때요? 새하늘 새 땅이 왔고 저 옛 땅은 갔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새 것이 분명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유황, 다시 말해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자리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요한묵시록 저자가 요한묵시록의 그 세상, 세계를 바라봤을 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거기서 승리를 외치고 노래를 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세상에는 악한 모습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 이런 악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 여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는, 여기가 정말 하느님의 심판이 내려야 할 자리다. 그 자리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그분께 경배하는, 어린 양을 받아 모시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이들, 그들은 세상 권력과 세상의 논리에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 자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승리의 노래, 부활하신 분의 기쁨과 영광의 노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거기에는 자신의 어떤 절망이나 슬픔, 왜? 세상은 변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하느님께서 벌을 줬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그 3분의 1이라는 이런 재앙,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펼쳐지는 그것은 하느님이 부활하신 그분의 기쁨이 없는 상태, 슬픔 상태, 정말 어려운 현실을 그냥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냐, 여기에 세상 것, 여기에 만족을 해야 되나, 저기를 봐야 되나, 이렇게 쫓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심판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숫자, 여기서는 분명히 그러한 모습이 믿는 이들이 바라봤을 때는 작은 부분일 수 있으나 분명히 세상 안에도 그러한 슬픔, 이런 것을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이라는 숫자와 3분의 1이라는 숫자에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고백한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숫자겠죠.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2장 이후로부터 이 펼쳐지는 어떤 재앙의 모습은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 믿는 이들의 모습은 11장까지 어떤 의미에서 다 나오고 있다. 예,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분과 열심히 살아보자.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앙이 등장할 때는 한계적으로 등장하는구나, 전체가 아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이와 대치되는 측면에서 우리 5장에서 봤을 때 그 기쁨을, 천상의 기쁨을 누가 노래합니까? 세상 피조물 전체가 노래하죠. 거기 봤을 때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어자에 계신 분과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천상 예루살렘에 가서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보화를 들고 들어오고 그 안에서 거닌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3과 3분의 1이라는 재앙의 측면에서 이 기쁨과 영광을 노래하는 요한묵시록 관점은 전체, 전부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한계지어진 숫자지만은 영광, 기쁨을 노래할 때는 전체, 전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대비점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숫자를 가지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어서 4라는 숫자. 4라는 숫자는 우리가 몇 번 반복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4는 뭐라고요? 세상. 동서남북을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네 귀퉁이, 모퉁이에서 혹은 네 천사가 왜 천사 하필 4명만 딱 떨어지고 왜 이쪽 저쪽 저 귀퉁이만 있는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든 천사가 모든 세상에게 이렇게 꽉 천사들의 어떤 영역으로 되어 있다. 천사가 내 모퉁이에 혹은 또 바람이 안 불게 움직이지 않게 내 모퉁이에 잡고 있다. 이런 것들 세상 모두를 지금 관여하고 있다. 전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4에서 어떤 숫자로 넘어갈까요? 7로 갈까요? 예, 6자가 있는데 666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6자 같아요. 그죠? 666이 도대체 누굴까? 예, 요한묵시록 막 등장하면 666 이렇게 되는데, 어떤 잘못된 어떤 개신교 형제님들은 666이 교황님의 숫자라는 이렇게 표현을 막 하고는 하는데, 그거 다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요한묵시록의 색깔과 숫자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전통 안에서 나온 숫자임을 현대 무엇과 연결해서 저 사람 요한묵시록에 적혀져 있는 그 숫자의 그 상징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그 전통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7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충만함, 완전함입니다. 왜 충만함, 완전함일까? 3이 유다 전통상 3은 어떤 천상, 하늘, 하느님 영역을 의미합니다. 4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모든 것. 자, 하늘과 땅, 세상이 만났으니 전부죠. 전부. 우리가 창조 때도 태초에 하느님께서,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것은 하늘 딱 만들어 놓고 땅 딱 만들어 놓고 끝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면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 첫 번째가 또 하루, 이틀, 3일, 4일 해서 7일로 끝이 나죠. 하느님의 쉼의 날로 연결해서, 그죠?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모든 것,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하느님과 우리의 모든 것, 충만함, 그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묵시록 2장에 보면 몇 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왜 하필 7개일까? 이왕 보낼 거 막 수많은 교회에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왜 7개? 구체적 이름도 나오죠, 그죠? 에페소 교회부터 해서. 근데 그 7이라는 이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머리에 담고 있다면, 충만하고 모든 것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에게 보냈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그 편지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편지글 맨 마지막에 늘 똑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데, 여기에 뭐가 덧붙여지냐면 여러 교회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들 교회 7개 교회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바로 그 교회들에게 말하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 교회에 편지 선언해 놓고 자, 내 말 잘 들었지? 이런 메시지다. 이제 됐지? 이 말 잘 들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내놓고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잘 알아. 뜬금없잖아요. 약간 그죠? 어떤 한 특별 교회에 보내면서 특정한 교회에 보내면서 이 교회들 7교회들 메시지 잘 알아들었지? 그러면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게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것이죠. 왜? 7이라는 숫자가 모든 교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너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너 하나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묵시록이 우리가 1장 3절을 가지고 한참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함께 읽고자 했던 전례서와 같은 것이다. 집회 때, 특별히 주일 집회 때 모여서 함께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요한묵시록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가 단순히 요한묵시록에 쓰여졌던 그 당시의 메시지도 하겠거니와 동시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다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다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묵시록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바로 오늘 지금이기 때문에 요한묵시록을 우리는 저번에 예언서에 또 그런 특징을 지녔다라고 우리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7교회라는 메시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근데 7 나팔과 7 대접이 나타났을 때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7교회에서 메시지, 좋은 메시지 이렇게 살아라라고 회개해라라고 전해줬지만은 7 나팔하고 7 대접이 나타났을 때는 아까도 봤다시피 나팔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죽고 재앙이 정말로 완전하고 충만하다. 7 나팔, 7 대접. 재앙이 그만큼 혹독하고 완전하고 소위 요즘은 이 표현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표현하는 종결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종결자란 말입니다. 이것이 완벽하단 말입니다. 그 완벽한 재앙이 심판이 어디에 있는가? 믿지 않는 이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처음에 이렇게 한번 살짝 겁줬다가 그 다음에 주고 그런 게 아니라 7번의 어떤 나팔과 대접들은 그만큼 심판의 어떤 확실함,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 12라는 숫자. 우리가 워낙 많이 접해서 이 뜻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12이 우리 성서적인 근원이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지파.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이 단순히 그 집안의 아이들이 쭉 태어나서 가문이 늘어서 많은 사람 생겨서 이것이 야곱 집안을 의미하는 숫자 개념이 아니죠. 그죠? 그것이 점점 역사 속에서 다르게 해석되면서 결국에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그 개념으로 보편적인 개념을 펼쳐나갑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낸 역사가 단순히 자기들의 어떠한 역사만이 아니라 어떤 식의 역사였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에게 당하고 우리 잘 알다시피 바빌론 제국 그죠? 아시리아부터 해서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이런 것들을 자꾸 겪으면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가? 우리의 하느님이 우리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의 하느님이구나. 보편적인 하느님 개념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느님 백성은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 전체가 하느님 백성이구나. 이 전체의 백성 개념을 12라는 숫자로 우리가 표현해내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 처음에 이스라엘, 야곱 집안부터 출발했지만은 끝에 가서는 하느님 백성, 세상 모든 이가 하느님 백성, 하느님을 따른다면 그 10이라는 숫자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묵시록에 보면 12지파 이야기 나오죠. 그죠? 12지파,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만 딱 생각하면 안 돼요. 12라는 숫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 안에는 보편주의적인 하느님 백성 개념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이 12장의 여인이죠.
10이라는 숫자가 또 여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인이 뭐를 쓰고 있었습니까? 12개의 별, 별을 관했는데 별이 12개 별이 있었습니다. 그죠? 별은 우리가 7교회와도 연결을 했던 개념이고요. 그 12개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 백성 전체가 여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단순히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느님 백성,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그 교회는 남자 아이를 낳는다. 메시아를 잉태해서 메시아를 내었는 그런 신앙 공동체,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공동체, 그 개념으로 우리가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12는 하나님 백성, 메시아를 품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여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천이라는 숫자. 천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천년왕국설도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00년이라는 시간 길죠. 뭐 하느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고 그죠? 하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00년이라는 시간 우리 예컨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만점 받았다를 뭐 100점이죠. 그죠? 100점을 받았다. 이게 모든 것이고 제일 최고의 점수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요한묵시록의 어떤 이 독자들이 1000이라는 이 숫자는 만점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1000을 우리 100점이다 그러면 100%다 그러면 최고로 생각하듯이 그 1000이라는 숫자 자체도 최고로 좋다. 최고로 가득 찼다. 최고의 숫자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느 시점부터 여기까지 1000년이 딱 되고 다스리고 난 후에 용이 다시 풀려나서 잠시 이렇게 막 날개 펼치다가 다시 불고 유황으로 들어간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이 시기 이것은 정말로 최고의 정말 인간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긴 시간 동안 부활하신 그분 승리하신 예수께서 다스리는 시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또 1000년일까? 왜 이 개념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1000년이라만 했을까? 자, 다시 요한묵시록의 저자의 이 모습을 한번 떠올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000년이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지금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것은 또다시 한계성을 또 인간적인 한계성,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라고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기간, 가장 긴 기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1000년이지만은 1000이라는 숫자지만은 하느님 입장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1000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 14만 4천. 이거 어디서 연결되는 숫자일까요? 14만 4천 명.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는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2,000입니다. 그죠? 12,000. 근데 우리가 12,000 하면 이게 좀 이 만과 2,000이 나눠지는 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유럽 문화권에서 이 숫자를 읽을 때 보면 12 다음에 1000을 이야기해요. 12, 1000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우리는 12,000이죠. 그죠? 근데 읽을 때는 만 다음에 우리가 2,000이 따로 이쪽으로 붙는 것 같은데 유럽 문화에서는 12 다음에 1000을 읽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12, 1000 최고다. 그죠? 12집에서 12,000씩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완벽하게 하는 백성 가장 충만하게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죠. 12지파에서 12,000명씩 각각 지파에서 꺼낸 이거 세알려 갖고 12,000명을 딱 뽑아 갖고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은 그만큼 풍성하게 가장 많이 인간적으로 가장 많이 불러낸다는 것이죠. 여기 이것을 모으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린 양을 따르는 숫자도 14만 4천 명이죠. 이 완전한 숫자를 12번 더해가지고 이것이 하느님의 백성,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 그런 개념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풍요롭고 풍성하고
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까? 요한묵시록이 이렇게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인색하지 않아요. 재앙하는 데는 살짝 겁을 내요. 3분의 1만 살짝 이렇게 좀 주저하고 그러지만은 이 숫자 안에서 정말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너무나 큰 숫자를 이것도 모르겠다. 이것도 막 양이 안 찬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셀 수 없다.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다라고 표현해보는. 이제 숫자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누구한테요? 이거 구원을 외치는 이에게 셀 수 없음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숫자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7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군중들이 하느님께 다 불림을 받았다. 그런데 왜 재앙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세상의 논리에 그렇게 답답하게 따라다니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르는데 왜 못 쫓아오는가? 이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가 바로 7 대적과 7 나팔의 어떤 재앙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초대는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그렇게 받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숫자 제일 관심 있는 666을 한번 보겠습니다. 666. 네. 우리가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 이 666. 누가 악마일까? 우리 국어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면 거긴 기역에는 숫자적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그 그리스 말, 히브리 말 이런 데 보면 알파벳에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의 의미가. 666이라는 숫자가 요한복음에 나올 때 자, 한번 잘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그런 글을 우리가 666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사람을 봐야죠. 그 사람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요한묵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 누굴까? 보면요, 3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것은 주석학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리옹의 이레네오라는 교부 그분께서 당시에 3명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하는데, 유안카스라는 사람과 야테이노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테이탄이라는 사람, 이 3명은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근데 요 알파벳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예컨대 유안카스라는 것은 그 알파벳을 유안카스를 따져보면 5, 401, 59, 1, 200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뭐 우리가 머리 넣을 필요는 없죠, 그죠? 머리 넣을 필요는 없는데 이 알파벳 하나하나의 그 숫자를 다 연결을 해보니까, 하나 따져보니까, 이걸 합산을 해보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 말의 그리스 그 알파벳이죠. 그리고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야테이노스, 테이탄이라는 이 나머지 두 사람도 그 철자를 더하기를 해보니까, 숫자의 가치를 더하기를 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자, 얼마나 로마가 미웠으면, 또 이 3명의 이 황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를 했던 사람이 얼마나 미웠으면, 자, 이 숫자가 악마의 상징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어떤 사람을 지칭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악마라는 것이죠. 숫자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라고 요한묵시록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뭐 악마의 형상이라든 악마 자체라든 그런 식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부활하신 분을 믿고 있는 우리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의 표현,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66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악의 어떤 미워하는, 우리를 박해했기 때문에 정말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의 3명의 어떤 66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스의 그리스 말에 예수라는 것은 숫자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666 바코드를 찍고 다니는 동 이런 말은, 우리 예수님 바코드를 찍고 다녀야 되고, 그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숫자는 888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그 알파벳을 따져보면 888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 뭐 666 우리가 뭐 악마의 숫자 찍었다고 뭐 이런 사람 뭐 그런 사람 말을 하면 우리는 888 찍고 다닌다고 그렇게 해서 888이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 그 알파벳을 따져보면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색깔과 그 어떤 이 상징, 숫자적인 상징 개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함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그러한 상징들을 오늘날에 가지고 와서 아무리 의미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오늘날에 이것은 바로 너를 의미한다. 아, 이것은 너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 이거 다 잘못된 우리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묵시록에 이제 텍스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묵시록 읽기를 위한 열쇠 중에 마지막으로 복음으로서의 요한묵시록을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간문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